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을 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자기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큰 슬픔에 빠져서 랍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질문하죠. 선생님, 저는 인간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구나. 그래, 어떠했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주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간의 죽음이 다른 생물들의 죽음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랬어? 네, 죽음은 이토록 고통스러울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나요? 도대체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다. 죽음은 큰 고통이다. 그러나 죽음은 극복하는 게 아니란다. 죽음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가치다. 죽음은 말이죠, 죽은 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큰 의미가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와 가치를 배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어간 사람이나 아니면 그릇된 길을 가다가 모두가 비난하는 죽음을, 또 모두가 그 죽음을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죽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리에서 비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사람의 죽음,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그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는 그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좋은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정말 우리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동안 우리와는 관계없는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매일 그 숫자들이 계속 문자로 오고 뉴스에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많은 죽음들을 보도를 접하면서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호랑이와 사자가 동물원의 철장 바깥을 나와서 지금 이 거리를 걷는다면, 그리고 와수리의 그 도로 위를 사자와 호랑이들이 다닌다 그러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고 그저 철장 너머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처럼
그가 위협적이나 나와는 관계가 없고 내 안전을 그리고 나의 삶을 전혀 손상시킬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이제는 호랑이가 사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듯 죽음의 공포가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발딛고 살아왔던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야 죽음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행복한 겁니까? 피하고 싶은 겁니까? 행복한 것인가요? 피하고 싶은 것인가요? 젊은 시절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빨리는 아니고요. 천천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날 테니까 직접 주님 뵙는 거는 좀 천천히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와 같은 기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안에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롭게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철원 와수리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사람들이 장날에도 별로 나오지 않고 평소에 다니던 사람의 수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거리에 보이는 걸 보면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도 인간의 성정으로는 당연히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서 이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고비를 넘겨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석사과정에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다닐 때 식당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제 가까운 친구가 죽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산다라는 것과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하죠. 내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데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내 모습을 죽였고,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스데반은,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스데반에게는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사람과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걱정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늦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 물론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은 아쉽고 슬프지만, 아니 우리가 소풍 갔다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가족을 만나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다시 만날 터인데, 그러니 소풍 갔다 오는 마음으로, 또 소풍 온 이 세상을 떠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내가 출발했던, 내가 왔던 나의 집, 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나 궁금해하고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제자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 누가의 기록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모든 말씀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스데반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지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스데반은 아마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냐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평소에 나는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들은 항상 혼인집에 있다라는 말은 이 우매한 사람은요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뭐가 있나?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전형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스데반의 시대 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죽으면 뭐 있나? 죽으면 그냥 끝이지. 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장사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오늘말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처럼 늘 잔치를 벌이고 늘 행복하고 즐겁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의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자, 최고로 즐겁게 살자, 오늘을 즐기며 살자, 이 땅을 영원히 행복하게 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 그러나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면서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말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눈에 값진 생명, 그 값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도 주님 주신 것이고 죽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뒤에는 우리 영원한 영과 육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값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님 앞에 늘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도 달랐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모두 다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성은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 퍼피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퍼피투아가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던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퍼피투아도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형장,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귀족의 부인이었어요. 귀족 부인이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죽을 그 사람들 가운데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로마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고 또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죽는 모습을 사람들은 너무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원형 경기장 그 한가운데로 끌려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검투사들이 쫙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일단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노예이거나 전쟁의 포로이거든요. 노예이거나 전쟁 포로들은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검투사가 등장을 하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서 검투사랑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찾거나 내지는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공포에 질려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검투사들이 쫙 나오는데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검투사들이 나오자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보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투사들을 맞이하는 그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이 퍼피투아의 이야기가 퍼피투아의 행적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퍼피투아의 책을 설명하는 초대교회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았지만
이 땅의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로 살았고 고향처럼 이 땅을 편안하게 지냈지만 안주하지 않고 그들의 진짜 고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이 땅을 영원히 살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평안히 맞이할 수 있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이 완전히 달랐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었기에 그들은 어디서나 그들과 성령이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성도덕이 매우 엄격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나누어 쓰며 살았다. 로마인 사람들은 불을 축적하고 불을 쌓으면 노예마저도 자유롭게 되는 그 사회였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돈을 썼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부로 욕망을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삼지도 않았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소유로 행복을 삼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했다. 로마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버리지만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데리고 와서 길렀다. 그들의 삶은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일탈이었지만 가장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삶,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이었다. 스데반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도 달랐고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증언입니다. 스데반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연설에서 배어나오는 진지한 성경의 역사적인 고찰, 그리고 초대교회의 삶을 보건대 또 그의 마지막을 보건대 그의 삶이 퍼피투아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얻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스데반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 말씀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9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묘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은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 순교자의 흘린 피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스데반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올 때 벗은 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 뛰쳐나와 그를 안듯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끌어안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다라는 말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받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법한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한 걸음 다가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실 그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희망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품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삶,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손을 펴시고 여러분들 사신다면 스데반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주님이 일어서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천국의 은혜를, 그 놀라운 영원의 삶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